여러분 사진 속에 나온 이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래된 사진이라 사진이 깨끗하지 않죠.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성악가였던 일제 초기에 활동하던 윤심덕이라는 사람입니다. 1897년 평양 태생인 그녀는 경성여고부를 졸업을 하고 강원도 원주에서 교사 생활을 얼마 동안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해서 귀국한 이후에 학교에 교편을 잡고 성악가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이름을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성악가로서의 활동도 그렇지만은 그녀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926년 그녀는 일본에 건너가서 니쿄 레코드사에서 노래를 불러 음악을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 그의 애인인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몸을 던져 자살로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그때 이 윤심덕의 나이는 만 2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윤심덕이 불렀던 여러 노래들 가운데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사해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참 이상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사해 찬미는 작년에 TV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서 파페라 가수인 임형주 씨가 불러서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루마니아의 작곡가인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이 작곡한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의 일부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붙인 번안곡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누가 붙였는지 윤심덕 본인이라는 말도 있고 혹은 그의 애인이었던 김우진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노래가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귀에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나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생각 같아서는 다 불러서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이게 천천히 부르는 겁니다. 제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다 부르면 설교 끝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웃는 젖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너 찾는 건 서름.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슴이 저미오는 슬픈 노래를 남겨놓고 현해탄에 청춘을 던졌을까요? 이 김우진은 광주, 목포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어떤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감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게 틀림이 없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 1926년 일본에 건너가서 녹음을 했던 몇 개의 노래 중에 이 사해 찬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는 길에 몸을 던졌으니 그 자살은 충동적인 순간적 행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극도의 절망과 슬픔,
이게 그 두 사람만의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숨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압감,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밑에 깔려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신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울고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렇게 어둡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도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살지 않느냐. 물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죠. 배불리 먹고 우선 그 옛날보다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먼 거리도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뭐 휴대폰이니 인터넷이니 SNS 같은 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서 정보를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것이냐? 아닙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면 교통수단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있잖아요. SNS가 발전해서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인을 발가벗기듯 하고 고개를 들고 이 사회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걸 보면 이 SNS가 이미 소리 없는 살인 병기로 바뀐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아유, 그래도 눈을 돌려서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다고. 하긴 지천에 피는 철 따라 바뀌어 피는 꽃들이 아름답고, 가을에 푸르른 하늘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오늘 같은 여름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땀방울 닦아내면서 살아있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이런 게 다 그래도 아름다운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건 다 자연현상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백두산 천지 주변에 야생화가 많이 피어난다 한들 북한의 핵이 없어질까요? 꽃들은 피어서 우리를 좀 보고 당신들의 마음속에 악을 좀 버리고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운데 그 들꽃들은 시들어 죽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가진 나 개인의, 내 주변의, 우리 사회의, 이 지구촌의 안타까운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신학생으로 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주여 저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세월이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00년을 더 한다 한들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하루는 서울을 가서, 서울의 어떤 신학대학교 제가 이사기 때문에 가서 몇 가지 의논하고 그 마지막 서류에다 이름 석자를 써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품을 팔고 저녁에 내려오면서 내가 하루 종일 이 더위에 갔다가 거기 회의 조금 하고 사인하고 내려오면 세상이 바뀌나? 안 해도 뭐 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그거 했다고 무슨 뭐 획기적인 뭔가가 일어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한 능력이나마 모아서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저 들려드리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다고 지구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테러가 멈추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참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 같이 하는 것도 그래요. 뭐 화요급식을 하고 사랑의 집고치기라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많은 걸 하지만은 그런다고 세상이 다 변했느냐? 아닙니다. 그저 영도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을 우리가 거둘 뿐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면 더 큰 문제가 계속 새로 생기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그런 일조차도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하면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셨고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많이 훌륭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되셨나요?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있을 때는 위로가 좀 됐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등장해 주시면 다 해결될 거야. 그래도 아직은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위로를 했었는데 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 후로도 많은 분이 가셨고 앞으로도 가실 거고 우리도 갈 거고 그 짧은 인생 몸부림치면서 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하고 해봤자 흔적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그걸 덮쳐버리고 이 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데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고 그 방향이 악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더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보면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산다는 것은요 보지 않아도 될 참상을 더 많이 봐야 된다는 뜻이고 오래 산다는 것은 듣지 않아도 될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까요? 더 오래 산다는 것은요 이 인간성이 어디까지 추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 어떤 사람의 막말처럼 정말 개나 돼지처럼 동물성만 남아가지고 쾌락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캄캄한 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문 보기도 두렵고 뉴스 틀기도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난 주 초에 요한일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을 읽는데 참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솟아나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됐어.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다 어둡고 우리는 무능하고 이 굴러가는 세상을 막아 세우기는커녕 거기 깔려 죽을 판이고 그런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쫙 펼치는데 놀라운 한 절의 말씀 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생각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해졌는지 그 계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가르치고 사도 요한은 폴리캅 목사님을 가르치고 폴리캅은 이레니우스를 가르쳐 이단과 싸우며 진리를 전달해 줬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가슴에 끓어오르던 열망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운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요한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진 요한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본문 5절에 그게 나와 있는 5절.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눈물이 펑 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캄캄한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너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시다.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가슴속에 솟아올라요. 하나님 저도 캄캄하고 세상도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저를 빨아들여 주시고 제가 그 빛의 한복판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확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빛이시고 그 빛으로 첫째 날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고, 그 빛이 있은 이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쫘르륵 만들어졌어요. 빛은 모든 것의 근원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지금 캄캄한 곳에 10cm 앞도 안 보이는 곳에 지금 있을 때 저쪽에 밝은 빛이 확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가 빛이 환한 건물 안으로 쑥 들어서는 순간 우리 주변의 어둠은 싹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 젊은 세월에 세상의 욕망에 도취돼 살았어요. 이 쾌락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언제부턴지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이거 좀 벗어날 수 없을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만이교에 9년이나 심취했어요. 근데 만이교가 그에게 준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돌고 돌고 방황하던 끝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가 읽은 유명한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에는 자고 아침엔 깨잖아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밤이 깊어서 캄캄하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낮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광명의 대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젠 빛의 자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어둠에 살면서 어둠의 일을 하던 내가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둘 다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 거기는 어둠은 없고 오로지 빛만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그가 깨달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삼법에 오신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인간은 등잔불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빛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만든 등잔불, 정치 권력, 경제 발전, 어떤 지식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 이게 다 인간들이 만든 등잔불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 우리 한치 앞만 밝힌 뿐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겉과 속을 오로지 비추면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결책은 뭘까? 유엔을 바라보고 정치인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너를 보고 다 실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고 멀어지면 어두워질 테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빛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절망도 허무도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요, 제가 윤심덕의 그 사회 찬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본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음반으로 만들어져서 팔린 게 1926년 8월 달입니다. 근데 그녀가 죽은 게 8월 4일이거든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음반이 같이 팔리는데 충격이 큰 만큼 음반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음반이다. 근데 여러분, 지난 1월 달 야후 재팬 온라인 경매상에 이 윤심덕의 그 1926년 8월 달 판이 경매로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현재까지 4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 판이 무려 6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소리도 지글지글하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고가에 팔렸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저 판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판의 앞면에는 사회 찬미, 죽음에 대한 노래가 실려 있어요. 저 앞면을 들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 놀랍죠. 저 판을 뒤집어 놓으면 저 판의 뒷면에는요, 전혀 다른 노래가 하나 실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를 가사 1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주 오늘날 부활했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하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너의 기쁨 높이여. 하하하하 할렐루야. 천지 서로 화답하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제목 부활의 기쁨. 우리 찬송가 164장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앞면에는 사의 찬미가 실려있는 그 음반의 뒷면에는 부활의 기쁨, 예수 부활하셨네, 그게 실려있다는 겁니다. 그 음반을 제작해서 판매한 사람들이 이 음반을 통해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닐까요? 음반을 사가는 여러분, 이 음반의 앞면을 보면 윤심덕처럼 죽고 싶은 생각이 나겠으나 당신들이 눈을 크게 떠서 뒷면을 보고 뒷면을 들으면 거기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에는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 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심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상의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부활, 생명의 빛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빛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어둠뿐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평화의 빛이 있고, 세상에는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더럽고 방탕한 삶의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질서 있고 거룩한 절제된 경건의 삶이 빛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의 어둠이 꽉 차, 이 세상에는 죽음의 어둠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안과 초조의 어둠이 꽉 차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의 빛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보고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한마디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사시면서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걸어 가는 고단한 인생을 사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